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역마다 깃발 들고 계시는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 그리고 오늘 주실 또 말씀, 반드시 성취될 말씀,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 지역마다 깃발 들고 계시는 중직자들과 교역자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루디아의 집에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기생 라합의 집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의 삿집이 응답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깃발 들고 있는 그 자리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며, 정말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생활의 완성 언약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 결론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희들을 부르시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과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언약 안에서 오늘 금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지역과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화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사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장영학 선교사님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통해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놓고 유대인을 살릴 이스라엘과 모슬렘권을 살릴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어 터키어를 번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통역하실 사역자를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천국 복음이 원색적으로 증거되도록 응답해 주옵시며,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를 깨우사 200여 개 나라와 2천여 미전도 부족국가에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지역과 각 나라에 깃발 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과 기근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을 만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재림이 오실 그리스도와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굳게 잡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도록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직 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후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깊이 계시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 후대들과 함께 그리스도로 인생이 해답을 얻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생의 응답과 결론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단 하루를 살아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유받으며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빠른 치유와 건강이 회복되어서 당대 세계복음을 위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드리는 시종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오늘 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말세 지말을 맞이하여 처처의 난리의 소문과 폭염과 폭우와 홍수와 또 코로나19와 델타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중요한 결단과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임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대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미국 의사들도 만나고요. 또 변호사들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도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또 복음을 이렇게 받았을 때 되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어제 저녁에는 흑인 부부가 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흑임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될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이룬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제가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되어 있다. 아볼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더 밝게 전달받고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굉장히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현장에 사실은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줄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은 되게 강력하게 사실은 최근에 느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대부분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 많아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 내 가족, 우리 자녀, 다 나. 그 나라는 한계점을 못 넘었으니까 사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이지. 지금 사실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어제도 그 가톨릭 여자분인데, 이 사람 페루 여자인데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지인같이 영어를 해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나도 당신처럼 영어 좀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된대요. 나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크리스찬이냐 캐톨릭이냐 그냥 카톨릭이래요. 오케이. 하나 물어보고 싶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니까. 이 여자 역시 되게 당황했어요. 자기 영어도 잘한다 그랬고 보니까 카톨릭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또 막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좀 똑똑한 분들, 좀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자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고 있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묻게 내가 잠깐만 오케이 너무 좋은 거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거는 그게 아니고, 나도 삼위일체를 믿고 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물어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거다. 그래서 바이든이라는 사람 이름은 미국에 많다. 근데 대통령인 바이든은 딱 한 사람 아니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많았다.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딱 한 분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 한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뭐랄까 기분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되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스스로의 이제 자괴감에 약간 빠졌는데, 설명하면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온전히 이룬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나중에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 복음이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겨우 일주일에 딱 예배드리는 2시간 정도만, 그리고 뭐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 금요 예배드리는 한두 시간, 좀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매일 한 30분, 그 시간 외에 99%의 교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복음 못 듣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복음 전한다 싶으면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있지, 진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니까. 이분도 되게 왜 이게 안 전해지느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예수님을 믿는 거, 뭐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너무 행복하냐,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냐, 그렇다면 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쉐어하지를 않느냐. 왜 초대교회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는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막 나누었는데, 그럼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만 전해야 되느냐? 아니요.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는 해가 짱짱 뜨면 기분 좋고 비가 내리거나 날씨가 굳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선은 계속 굴곡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감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다니까요.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함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이 복음이 제가 최근에 드는 거는, 제가 딱 하루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은 현장에 이제 딱 센터빌 도서관에 가는 딱 30분 시간,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빌 도서관에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현장 예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낼 때는 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잘 푸는 사람들을 뽑아내서 스페니 통역자를 준비해서 말씀을 뿌리 내리고 제자로 세워서 이 사람도 전도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시간을, 그러려면 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점점점 해야 되는 거죠. 시간 투자 없이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저희들은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 중직자들을 먼저 찾아서 이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버지니아 지역의 스페니시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스페니시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서 진짜로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라. 진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제가 아까 만났다고 말했던 흑인 부부에게도 교회 식구들한테 물어봐라.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지.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게 또 아는 게 아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는가? 사실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한국에서 2년 정도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좀 이제 한계점 같은 거를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한계라고 해야 되나? 좀 제약되는 것들이 있구나. 제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현장을 이렇게 뛸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의 한계도 분명히 이제 생겼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현장을 뛰는데도 한계가 생겼고,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혼자 이게 안 되는 건가? 근데 성경에는 됐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지역마다 일어나게 되는 건데, 또 사도 바울도 보면 이렇게 곳곳에 세웠던 교회들,
본인이 끝까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도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신라라든가 교역자들을 보내서 그 교역자들 그 교회를 맡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교역자가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성교회 지금 그냥 목사님이 한 교회 맡아서 하는 형태로만 가야 되는 건가? 이게 좀 어려운 건가? 예를 들면 뭐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뭐 박장로님이나 박권사님이나 전에 있던 박주영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팀을 이루어가 교회를 세우고 해가 지금 구심점이 되고 안양팀들이 돼서 이제 교회라는 형태가 지금은 돼 있지만 각 지역마다 결국은 이게 생명운동이 계속 더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그게 교회화 되어져 가는 작업들까지 사실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한 뭐 7, 8군데가 흩어져 계시니까 이게 어렵구나. 이게 제가 좀 여러분들을 돕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좀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많이 느낍니다. 물론 코로나19 시간표라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만남이나 제약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뭐 있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명운동은 지금 2년 동안에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받고 있기는 하고 또 만남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기는 하는데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그런 응답받는 증인들이 일어나서 함께 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응답을 간증할 때 더 큰 응답들이 일어나긴 할 텐데 이게 안 되는 건가? 최근에 그런 생각들이 좀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표현인가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방 주님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교문이 15개 나라에 먼저 열려버렸죠. 그 다음에 3천 제자가 일어나서 집집마다 말씀운동이 펼쳐지니까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거든요. 그럼 여자만 치면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거기에 열려진 3천 제자 집집마다 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를 케어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는 확산됐는데 사마리아를 왜 안 들어가지? 그래서 혼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하면서 혼자서 집사님 혼자서 한 성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집사님들이 아니어서 이게 너무너무 영향력을 주는, 물론 그때가 이제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회복한다면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과 그 중심을 회복한다면 그런 사도행전 그대로의 응답이 온다고 믿고 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받았대. 그러더니 9장에 보니까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막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만나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을 돌면서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다니다가 싸워서 마가요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부터 마게도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 아굴라, 그 다음에 에베소에 아예 2년간 모여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선에서 세우면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해서 로마까지 갔다가 투옥됐다가 잠시 풀렸다가 서바나까지 갔다 와서 다시 투옥돼서 이제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막 복음이 급속도로 막 확산되니까 아, 주님 금방 오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꼭 보면 옛날 다미 선교에 막 흰옷 입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학교도 안 가고 이제 흰옷 입고 이제 올 거예요.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막 그 방송 찍으니까 인사하면서 다 휴가하세요 이러면서 막 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 같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이단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오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은 겁니다. 그럼 지금과 그때 사이 그때는 전도하기가 되게 좋은 때였거나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감옥에 투옥되는 꼭 보면 모슬렘권 치하 안에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형태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굉장하게 확산되고 말씀운동들이 확산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오직 한마음 한뜻 일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말씀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어떤 남편한테 인생을 거는 게 아니고 아내한테 인생을 거는 게 아니고 자녀한테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달랐어요. 성령의 인도가 달랐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과 역사들이 달랐다. 결국은 결론은 이거다. 저도 이걸로 다시 리폼돼야 돼요. 다시 완전히 순수한 중심과 순수한 복음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완전히 언약 속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다. 적당하게 우리 21강 33강 다른 사람 잘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줘가지고 공부를 시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질 때 증언이라는 자체가 증인들이 말하는 말씀에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하여 빙자해서 전달했다고 그랬습니다. 증언하는 것과 빙자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 들었던 것을 정리해갖고 설명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내가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자로서 전달하는 건 다르잖아요. 증인으로 전달했을 때 다르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기가 막힌 뭔가를 막 정리해가 말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한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증언하면서 모든 것들이 달라졌거든요. 사실은 저분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실제 사는 거 보니까 자기를 위해 사네. 자기를 위해 죽네. 말은 기가 막히게 해놓고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고 있구나.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 살구나.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죽고 있구나. 그 모습 딱 보고 영향받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주를 위하여 진짜 복음을 위하여 뛰는 자들이 한 사람이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지금 유럽이다 일본도 보니까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 홍수가 나고 지금 올림픽 이후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급증하고 홍수에 막 몇백만 명이 지금 막 대피하고 일본도 완전히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도 보니까 폭염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죽는 사람들 지금 온데 산불이 일어나가 그거 못 끄고 어디는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나고 막 기상이변해. 지금 미국도 이렇게 막 마스크 안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또 확진되고 있어요. 그래도 별 이 사람들 이제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혼란입니다. 지금 쿠바도 계속 지금 한 달 넘게 아예 공산권 치하를 갖다가 바꾸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막 데모하고 또 중남미 나라들도 보니까 지금 막 수십만 명이 나와가지고 코로나19로 경제가 무너져서 굶어 죽겠다 이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완전히 지금 풍랑만난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선장이나 선주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 생각,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내거 가지고 움직이다가 한계에 딱 오니까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난 것처럼 결국은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서바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뭘 위해 살아갑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와 내용은 뭡니까?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좋은데 휴가 가기 위해,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가 과연 그렇게 의미가 있냐? 진짜 그게 그토록 의미가 있는가? 상대적인 비교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사니까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좀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참된 행복의 기준점입니까? 아니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더 급증하고 있어요. 이래도 정신 못 차리냐? 이래도 똑바로 기도 안 할 거냐? 이래도 복음 안 전할 거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진노와 공격을 보여주는데 지금 교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왜 이렇지? 아무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중에 대부분 자기를 위하여 사느냐? 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죽고 있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언약 때문에 성경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성경의 전도 때문에 살고 성경의 끝 때문에 살고 죽어도 성경의 복음 때문에 죽고 죽어도 성경의 전도 때문에 죽고 죽어도 성경의 끝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 하나님께서